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킵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신분으로 바뀐 성도로 살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은 마음속에 쌓인 분노를 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기만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가면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을 때가 많습니다. 외식은 위선입니다. 종교의 형식을 추구하지만 회개가 없고 내면적인 영성이 없습니다. 시기와 비방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정리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버려야 한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옛 자아가 작동할 때 나타나는 죄성인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꿈틀거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영혼의 독소라서 나에게도 마음의 평정심을 빼앗게 되고 공동체의 연합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옛 자아가 작동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성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영원히 살기 때문에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른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단순하지 못해서,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번민이 많고 집착이 있고 자기 생각이 가득하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설교 시간에 고개 숙이고 눈을 감게 됐죠. 그리고 판단하면서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대부분 다 목사들이죠. 신학교 교수들이죠. 신학생들이죠. 늘 판단하면서 들으니까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른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갓난 아기가 배고프면 울면서 떼를 쓰듯이 말씀의 굶주린 심령이 되라고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고 나그네 된 인생의 고달픔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죄성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비결을 3절에서 제시합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심을 맛본 성도라면, 주의 사랑을 맛본 성도라면 말씀에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게 되고 자라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찾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찾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자라가려면, 살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고 성인은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자라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4절로 5절에서 그리고 6절로 8절에서 교회론을 가르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성도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4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산돌과 신령한 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산돌, 리빙스톤, 산돌로 비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은 생명이 없고 건축 자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진 분으로서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에게 연결된 성도들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와 함께 자라가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는 각자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예수라는 기초 위에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거룩한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산돌이신 예수와 연결되어야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무너졌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인과 같은 흔들리는 돌이 교회의 기초가 되면 안 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서 예수와 연결되어 마치 돌과 돌이 연결되어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 집을 짓듯이 신령한 집이 되어야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6절로 8절에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부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신앙의 양면성을 다룹니다. 6절로 8절을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반응에 따라 생명의 길과 심판의 길로 나뉘어집니다. 갈리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력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기면서 버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신자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아 재산을 잃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피치 못해 이민을 가듯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던 나그네요 난민들이었지만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소외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처럼 버림받았지만 너희가 산돌이신 예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이 메시지는 고난 중에 있던 그 당시의 신자들에게 강력한 위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혹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가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서 버리는 돌처럼 그렇게 냉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억울함과 환난과 고통이 예수를 믿다가 겪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버려짐은 그 십자가는 은혜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반드시 디딤돌이 됩니다. 그들은 나를 걸림돌이라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내가 필요 없다고 버린 돌처럼 나를 제거하였지만 나를 버렸지만 내가 산돌이신 예수께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디딤돌로 쓰임받게 된다고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예수가 미리 예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유언처럼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은 예수가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기 약 30년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30년 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가 교통법을 지키며 운전을 잘하여도 상대방이 졸음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다가 잘 가고 있는 내 차를 들이받아서 같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께 더욱 붙어서 예수와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9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영광스러운 호칭을 이제 교회의 신자들에게 부여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영광스러운 호칭을 이제 교회의 신자들에게 부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교회가 혈연 공동체도 아니고 민족 공동체도 아니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인 영적인 가족을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특권을 가졌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내가 속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중보적 책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내 자녀를 혹은 직장 동료를 혹은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지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중보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은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신분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너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아름다운 덕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친목과 친교가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영적 저항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투함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유람선이 되어 있고 그 결과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전투함이 되어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은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신자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포는 성도의 정체성이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함을 보여줍니다. 아무 가치 없던 버려진 돌이 가장 귀한 머릿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성도가 동참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성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혹은 더 잘 믿고 나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끝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으면, 그래서 나도 죽은 십자가의 경험이 있고 무덤의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산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산돌이신 예수에게 연결되어 내 삶이, 내 영혼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이 고백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긍휼만 있어야 함을 베드로가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안에도 긍휼만 있어야 함을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슬퍼서 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